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영화 목사님의 은혜 위에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배경으로 하고요. 네. 초대교회가 겪었던 아주 그 심각한 내부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음. 흥미로운 건 이 갈등이 교회를 분열시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뭐랄까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과정을 설교문을 통해서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도행전 15장이 사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유대인 배경의 신자들하고 이제 막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할례 문제가 크게 불거졌죠. 아, 그 유명한 할례 문제? 네,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이 질문이 공동체를 거의 뒤흔들 만큼 큰 논쟁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설교문은 이걸 그냥 과거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이걸 해결하는 지혜, 특히 그 은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 시작부터 딱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공감을 확 끌어내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은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맞아요. 없을 수가 없죠. 네, 사소한 의견 차이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신념의 문제까지 막 부딪히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안디옥 교회 상황이 정말 딱 그렸죠. 네네. 1절, 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와, 이러니까 그렇죠. 바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신박했던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설교문이 짚어주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통 세상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다수결로 확 밀어붙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우리랑 생각이 다르네 하고 그냥 갈라서는 거죠. 네, 그게 제일 편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랑 바울, 바나바는 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아, 어떻게 했죠?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그들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거죠. 설교자분은 이 선택이 단순히 문제를 떠넘긴 게 아니라고 보세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인간적인 해법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영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인간적인 방식 대신에 더 높은 권위에 의탁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루살렘에서도 역시나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7절에 나오죠. 네, 거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 치열한 논쟁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여는데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을 증언합니다. 네, 고넬료 이야기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 경험을 나누는 거죠. 네, 아주 강력한 간증이었죠. 그러면서 핵심을 딱 짚습니다.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 이거는 자신의 어떤 유대적인 전통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을 더 높은 권위로 인정한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인정. 이게 바로 하나됨을 위한 첫 번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아, 권위 인정이 은혜의 통로다. 네. 자신의 경험, 생각, 전통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하심, 그걸 우선하는 태도죠. 설계자분은 이걸 마치 그 울타리에 비유하시더라고요. 네, 그 비유 저도 기억나요. 울타리가 우리를 가두는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안에서 안전하게 막 뛰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역시 우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담는 틀이 된다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갈등 상황에서 야, 누가 더 옳으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묻게 만드는 거죠. 그 울타리 비유. 아, 정말 적절하네요. 내 주장을 잠시 딱 내려놓고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보려는 노력이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그 예루살렘 회의의 좌장격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베드로 말에 이어서 발언을 합니다. 네, 야고보가 등장을 하죠. 그는 베드로의 경험에 더해서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야고보는 구약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왜 중요하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뭐 갑작스럽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거든요. 아,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행하심, 즉 경험을 증언했다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딱 뒷받침한 거죠. 와, 경험과 말씀, 이 두 개의 기둥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밝혔군요. 설교문에서는 이 지점을 설명하면서 말씀에 선 뒤로 물러서는 것, 영어로 step back,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참 와닿았습니다. 아, 그 표현 저도 기억나요. 네, 마치 지하철 승강장의 그 노란 안전선처럼 내 감정이나 판단, 뭐 내 경험이나 해석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딱 물러서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막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지? 이걸 묻는 자세. 아,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우린 보통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뭐 내 관점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말씀보다 막 앞서 나가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설교자분은 바로 이 뒤로 물러섬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사가 시작된다고 강조하세요. 아, 물러설 때 은혜가 임한다. 네. 인간적인 주장들이 막 부딪히는 대신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종 권위인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의 통로, 즉 말씀의 의지함이라는 겁니다. 뭐 개인의 경험이나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것들이 항상 말씀이라는 최종 기준 아래에서 점검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이 부분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 아주 실질적인 지침을 주는 것 같아요. 권위 인정, 그리고 말씀 의지.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19절과 20절에서 야고보가 최종적인 제안을 하죠. 네, 결정적인 제안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례 같은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결정 아닌가요? 그렇죠.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딱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식의 방종과는 또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정확합니다. 설교문은 이 결정을 거룩함 추구라는 세 번째 은혜의 통로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 거룩함 추구. 네, 여기서 금지된 네 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 당시에 만연했던 성적 부도덕, 음행이죠. 그리고 이교적인 제의와 연관될 수 있었던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 행위, 이런 것들이요. 네. 당시 이방 사회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에 아주 깊이 배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혐오스러운 것들이기도 했고요. 아, 양쪽 다 고려한 거군요. 그렇죠. 즉, 이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모든 멍에를 지우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과거의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는 분명히 떠나야 한다. 이런 요구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은혜가 죄를 용납하는 어떤 구실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다, 이런 관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은혜는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는 거룩함을 향한 자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냥 내 맘대로 할 자유가 아니고. 맞습니다. 이 네 가지 권고 사항이 어쩌면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또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이방인 형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선, 이걸 제시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설교자분은 바로 이 거룩함 속에서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가 발견된다고 말씀하세요. 공동체가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네. 함께 추구해야 할 공통의 가치,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가질 때 비로소 깊은 연합이 가능하다는 통찰입니다. 아, 이건 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런 오해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은혜는 우리를 책임 없는 삶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책임, 즉 거룩을 향한 책임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은혜와 책임의 그 건강한 긴장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와,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이 심각한 갈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됨에 이르는 3가지 은혜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계획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관이 인정. 네. 둘째는 내 경험이나 주장이 아닌 기록된 말씀의 의지함.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은혜 안에서 죄로부터 멀어져 거룩함을 추구함. 설교문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동력이 인간의 지혜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결론 내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사도행전 15장의 이 결정은 그냥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겪는 수많은 관계의 갈등, 의견의 충돌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네. 설교문 마지막에 던져진 질문처럼요. 우리는 갈등 앞에서 여전히 내가 옳다, 이걸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막 쏟고 있나요?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권위와 말씀 앞에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쩌면 공동체의 하나됨은 누가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누가 더 목소리가 큰지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옳음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구할 때 그럴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혹시 겪고 있을지 모를 어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요. 갈등을 넘어선 뜻밖의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지금 이것만은 정말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당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 질문 속에서 그 갈등을 돌파할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길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